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봤죠. 우리 소원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강조했던 건데 가장 중요한 정신은 더 나아가고 더 도전하고예요. 이 야고보서는 자칫 머물러 버릴 수 있는 흐름에 다시 불을 지르는 성경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말고 더 나아가고 더 도전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오늘부터 야고보서에 들어가는데 저에게 야고보서는 신약 전체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해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인간은 약점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할 만한 구절들만 걸러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예쁜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약점을 꿰뚫어서 아주 노골적이게 인간에게 잔소리를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열쇠가 돼요. 이 야고보서라는 열쇠를 들고 신약 전체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이해하지 않고 신약을 읽게 되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이 야고보서를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빼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이 야고보서 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없애려고 했는지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경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중요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절대 어려워서는 안 돼요. 만약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받을 수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군인이 전쟁을 하면 살인을 했으니까 죄인입니까? 국민을 지켰으니까 의인입니까? 인간은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선과 악을 명확하게 갈라서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너는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서 2장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24절 한번 보시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면서 반박을 해요. 이 구절 읽고 나니까 갑자기 복잡해지죠. 바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로마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야고보는 아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니까 이 야고보서는 잘못됐으니까 뺍시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연구한 결과 야고보서는 꼭 들어가야 된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강도라고 칠게요. 제가 소매치기예요. 제 직업은 소매치기예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여성이 납치될 뻔한 거예요. 그걸 제가 가서 도와줬어요. 제가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저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도와줬으니까 의인? 아니, 저는 소매치기인데요. 소매치기니까 죄인? 근데 지금 여성을 구해줬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타임라인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도둑질한 죄인인데 그 순간 사람을 구한 그 순간에는 의인인 게 맞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더 이상 죄인하지 말고 의인해라.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실에 계속 문제가 있고 믿음은 있는데, 구원받은 믿음은 있는데 삶에서 도무지 믿음이 없어요. 계속 죄를 지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지라도 그 생명책 평가에 뭐라고 써있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함을 주셨으나 행실에는 계속 죄인 행실을 가졌음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그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겠죠. 내내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다 죽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그래도 너는 의인이고 착하다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교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혼내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나 아예 제로에 가까운 악도 저지르지 않고 죄도 하나님 나라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무슨 일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은 3번 망했습니다. 선택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행실이 죄악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삶에서 물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맞아요. 그러나 죄악의 길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몇 번이라도 멸망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영혼의 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지만 우리의 육신의 죄는 육신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은가요? 아니요. 성경에서 엄청 어려운 삶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건한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연한 것을 하는 삶이에요. 어렵고 복잡하고 막 철학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들어갈 야고보서의 키워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자는 거예요. 엄청 부담스러운 잔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한 걸 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배워야 됩니까? 왜 배워야 되냐면 자기가 당연한 것을 잘하고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길 걸어가면서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고 우산을 날카로운 부분을 앞으로 찌르면서 들고 다니고 인터넷에는 이상한 글이나 쓰고 덩치는 산만하고 온몸에 문신 두르고 길 다니면서 시비 걸고 다니고 등등 자기가 다들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상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렇다고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우산 날카로운데 앞에 들고 다니지 마세요. 안 가르치죠. 도덕 시간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도덕은 수학, 영어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배워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시험 볼 때 뭘 더 중요하게 봅니까? 그럼 결국에 그렇게밖에 배울 수 없어요. 도덕은 먹고 사는데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지 필요한 정도지 우리가 익혀야 하는 것은 대학을 가고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도 당연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뭘 해도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복음으로 담났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복음이 잘못된 거야. 다 복음 못 누리는 거야.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구원받았다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야고보서는 있어야 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니라 그랬어. 왜 나더러 뭘 잘못했다 그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꼭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엉망으로 사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더욱 훌륭하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끝마치고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혜를 인내하며 구하라. 무엇이 지혜일까요? 1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어떤 특정 사람에게 특정 지역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 야고보는 모든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교과서예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다 이거 읽어 하면서 교과서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의 형제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형제가 있으시죠? 여러분은 형에게 주인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이어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친형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를 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는 나의 형이 아니라 구원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은 남들보다 훨씬 어려운 고백이었을 거예요. 왜냐? 친형제니까. 이런 믿음이 좋은 야고보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1절부터 2절에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시련이라고 하니까 엄청 대단한 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까 고민하는 것도 시련이에요. 우리 나가서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요즘 체중이 늘었는데 적게 먹을까, 살 안 찌는 것을 먹을까, 이런 고민도 다 시련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작은 시련도 시련이고, 큰 시련도 시련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헌금이 큰 시련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큰 시련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인간관계가 큰 시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에 큰 시련을 이길 수 없어요. 작은 시련부터 이겨내면서 큰 시련을 이기는 믿음에 도달해야 돼요. 자, 주먹이 날아오면 오른쪽 다리를 굽히고 상체를 숙여서 피한다 라고 암만 머리와 이론으로 알아도요. 수련이라는 게 안 되면 바로 뻑 하고 맞습니다. 매일매일 수시간의 그 주먹 피하는 연습을 해야 실제로 피하는 걸 할 수 있겠죠. 시련을 이기는 것은 작은 것부터 기쁨으로 여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수많은 상대적인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비교하면서 불행해지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기쁨으로 채워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많은 것들을 주신 시간들이에요.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련이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잘하면 시련을 겪을 일이 없어요. 내가 못하는 데서 시련이 와요. 내가 부족한 점에서 시련이 와요. 100kg 사람과 60kg 사람이 힘겨루기라면 60kg 사람에겐 굉장히 큰 시련일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이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 100kg 사람이 더 큰 시련이 되겠죠. 내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시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갈등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자꾸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건 축복 주시려고 그러신다라고 자꾸 해석을 해요. 이 시련을 믿음으로 잘 버티면 내가 지금 꽁꽁 기도하면서 잘 버티면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을 주실 거야. 기도 많이 하면 건강을 주실 거야. 아닙니다. 그러라고 쓴 야고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뭔가 되게 하실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게임을 보면 스탯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격력, 마력, 공속, 스피드 막 이런 스탯들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게 시련이에요. 이런 시련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시련을 겪으면서 제가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당장은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걸 알면 저는 이미 완성형 인간이라 더 이상 그게 시련이 아니에요. 이미 난 뭘 해야 될지 아니까요. 당연히 부족하고 모르니까 이게 시련인 거잖아요. 힘든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모르겠다면서 나 몰라 때려쳐 하면 인내가 부족한 겁니다. 당장 모르겠다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몰라 인내가 부족한 거죠.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질문할 인내가 부족한 겁니다. 모르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요? 긴 시간을 질문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것을 성격이 급해서 바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미 내가 그걸 해낼 줄 알면 시련이 아니라니까요. 할 줄도 모르는데 내 멋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럼 절대 내 부족한 점을 고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해서 스택업을 해서 내가 부족한 곳에 스택을 채워야 되는 거죠. 레벨업을 하려면 내 수준에 맞는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야 돼요. 누가 레벨 1레벨, 레벨 100레벨 보스를 사냥하러 갑니까? 1레벨 때는 짜잘한 슬라임이나 버섯 같은 거 사냥하는 거죠. 누가 막 처음부터 악마 잡으러 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란 거예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또 예를 들자면 어제 주짓수 시합을 다녀왔어요. 이게 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도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시간 쪼개서 훈련하고 한 이번 주에 며칠은 밥 안 먹고 바나나 2개씩 먹고 하루에 그리고 감량해서 시합을 나갔어요. 근데 역시 저에게 제일 부족한 게 저에게 시련으로 왔어요. 저는 힘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근력이 되게 부족해요. 힘이 약해서 기술을 쓸 여유가 없어요.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시련이거든요. 그런 시련이 왔어요. 이제 저에게 인내의 시간이 온 겁니다. 이제 뭐가 부족한지 알았잖아요. 그 시련을 통해서. 그럼 이제 힘을 키워야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야 돼요. 이렇게 시련을 마주하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질문하고 깨닫고 부족한 것을 보완하며 나아가는 게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고 싶은 인생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련을 마주하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부족한 것을 깨달아가고 그렇다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아니까 이것을 보완해 나가고 이것을 통해 성장해서 성장하고 성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이 과정 중에 한 가지라도 거치지 않으면 꼬입니다. 시련이 없어도 꼬이고요. 왜냐?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니까요. 뭐가 문제인지 보완해야 되는지 생각도 안 하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소리만 지르는 걸 믿음이라고 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뭘 해야 하는지 알지만 너무 귀찮고 내 삶 살기도 바쁘다면서 고치지 않으면 내 삶은 계속 꼬여 있는 거예요. 왜냐? 전부 다 꼬여서 내 미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영혼이 병든 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꼬여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실뭉치를 본 적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실 끝을 잡고 이렇게 당겨서 쓰잖아요. 풀어서. 근데 당장 급하다고 쭉 잡아당기면 어느 정도 당겨지다가 탁 걸려요. 뭉쳐서. 그러면 딱 그 정도밖에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명줄이 당장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잡아당기니까 천천히 꼬인 걸 풀어가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자꾸 당겨버리니까 육신은 살아있는데 내 영혼은 걸려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니까 사실상 영혼이 죽은 상태로 계속 고통받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내가 어디가 꼬였는지 알고 그걸 계속 풀어서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풀릴까? 안 되지 않을까? 난 못하지 않을까? 난 뭐 어려서 못해, 나이가 많아서 못해, 뭐 돈이 없어서 못해, 뭐가 없어서 못해, 난 이래서 안 돼.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된다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영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교회에 와서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저는 못해요, 안 돼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내가 못한다는 거죠. 1장 6절부터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어라. 풀 수 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다. 내 인생이 꼬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꼬여있는 인생 풀어주시려고 주신 시련이니까
주실 줄 믿어라. 무엇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뭘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실 것이다. 이 꼬인 인생을 풀고 레벨업 할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 애초에 레벨업 하라고 주신 문제들이잖아요. 레벨업을 안 시키실 거면 문제도 안 주셨겠죠.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이기에 받은 줄 믿으라. 자꾸 의심하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레벨업을 시킬 생각이 없는 사람은 뭐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주세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못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예시를 드는데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교회에서 부자들이 자꾸 자랑질을 하나 봐요. 내가 말이지 이번에 벤츠를 샀는데 도로에서 내 근처에 오는 차가 없어. 비싼 차를 알아보는 거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난한 성도는 또 주눅이 들어요. 에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뭘 그렇게 사랑하셔서 저런 벤츠도 살 만한 돈을 주시고 난 맨날 이렇게 쪼들려서 사는데. 둘 다 부족한 점이 있는 겁니다. 돈이 많으나 인성이 부족해요. 부족한 점 때문에 결국 시련이 찾아올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자신감을 잃어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능력이 많아도 부자가 되기는 어렵더라고요. 결국 계속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이 그래도 남들보다 잘하는 것들을 찾아서 생각해서 자신감을 가지란 거죠. 그 구절입니다. 이런 부족한 점을 찾아서 성장시키는 게 레벨입니다. 애초에 레벨이라는 뜻이 뭡니까? 수준이잖아요. 레벨은 뜻이 수준이에요. 1장 13절부터 15절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히브리서 설교할 때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야고보서는 또 그렇게 안 써있네요. 이게 약간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야고보서 구절을 가지고 또 어떤 유튜버가 하나님은 시험을 안 주신다. 고난 안 주신다.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데 모르는 걸 그렇게 아는 척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십니다. 아니 당장 야고보서에 시련을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 들어서 전염되듯 시험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힘들잖아요. 그럼 영향이 가요. 제가 지금 막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면 옆 사람에게 영향이 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지금 시험 들어서 너에게도 시험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아까 우리가 인생은 실뭉치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욕심에 확 끌려서 딱 잡아당겼어요. 그 결과 더 풀어지지 않고 딱 걸렸어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실뭉치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풀려지지 않아서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고 말하지 말자. 나를 고치려고 하신다.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고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고칠까요? 이거 너무 억지 해석 아닙니까? 야고보서에서 증거를 대보죠. 16절부터 17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분명 나에게 나쁜 일로 찾아오는 일이 나쁜 일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다. 좋은 은사이며 온전한 선물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멸망시키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나쁜 시험을 주신 건가요? 아니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겐 그게 필요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도무지 고쳐먹지 않아서 자기 욕심에 멈춰버려서 아예 바벨론에 보내서 녹여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이 방식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아들이 학폭을 가해했다면 상대 부모님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고 아들을 혼내는 게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아니 애들끼리 좀 싸울 수 있지. 우리 애가 좀 때릴 수 있지. 뭐 이 솜방망이 같은 주먹으로 때려봤자 얼마나 아프다고. 뭘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좋은 아버지입니까? 내 아들 성격을 아주 배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내시는 게 시험이 아니라 좋으신 은사의 훈육이다. 얼마나 은사입니까? 내 부족한 점을 고치면 강점이 되는데 이 방식은 어제나 오늘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방식은 영원토록 동일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직 지혜를 받지 못했는데 먼저 행동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화난다고 1레벨짜리가 100레벨짜리 던전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못 이겨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죽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요. 그걸 듣고 저랑 같이 이제 스파링을 하고 계시던 분이 저거 발전기 난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닐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계속 맞아요. 저거 발전기 소리 맞아요. 계속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계속 얘기하길래 제가 집에 고양이 2마리 키웁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조용해졌어요. 안 해본 것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본 적도 없는 걸 제가 해봐야겠습니다도 아니고 확신해서 이건 이렇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강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께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전처럼 우리 예전에는 그냥 막 없는 말들 했는데 확실하지 않은데 어디서 들은 걸로 예시 이제 더 이상 목사님들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젊은 애들이 핸드폰으로 다 찾아본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얘기를 안 하시면 여러분이 하는 설교 자체를 젊은 남자들, 청년들이 이제 다 의심할 겁니다. 그 예시가 불확실하다고 모든 이 목사님의 말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맞아요. 정작 저도 전도사 때 신학교에서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면 인터넷에서 찾아봐요. 어떤 강사님이 비틀즈 사진을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사람이 5명이에요. 근데 비틀즈는 4명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비틀즈는 영국 밴드인데 띄워주신 사진은 미국 밴드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또 피카소가 12살에 가난해서 식당에 들어가서 일단 시켜서 먹고 전 돈이 없습니다 하면서 냅킨에 그림을 그려서 엉망인 그림을 줬다. 라는 예시를 들었는데 피카소는 12살에도 천재 소리를 들었고 돈이 없어서 식당에서 밥 먹은 건 20살이고 그 냅킨의 그림은 진짜 잘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보고 겪고 들은 것을 설교할 때 해야 되는구나. 왜냐 그게 진짜니까요. 설교하는 사람도 그런데 성도의 삶은 다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를까요?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듣고 겪은 것들이 아닌 이야기로 모든 이야기들을 채우면요. 여러분 인생이 가짜가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내 삶의 경험이라도 진짜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본 적이 없으면서 말뿐인 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말뿐인 믿음은 믿음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라고 말하는 게 100번 낫지, 없는 믿음을 자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드는 건 정말 레벨이 낮은 행동이에요.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 봐야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런 고집을 부렸구나. 나는 이런 실뭉치가 꼬여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왜 안 돼? 이러면서 계속 힘으로만 실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서 자꾸 말씀이 이렇고 신앙은 이렇고 자기 하고 싶은 뇌피셜만 이야기하면서 말씀이랑도 맞지 않는 것, 성경이랑도 맞지 않는 걸 자꾸 남에게 가르치고, 그런 사람은 자꾸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니까 가르치려고 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제대로 못 본 거죠. 내가 거울을 봤지만 기억도 못하고 지나간 거예요.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냥 입 다물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말씀으로 정리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경건은 가짜입니다. 나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내용 중에 실천하자고 하는데 어려운 게 있었습니까? 나도 아직 잘 모르는 거 말하고 가르치는 건 정상입니까? 모르는데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정상입니까? 사실 확인도 안 된 것을 화부터 내는 건 정상인가요? 돈 좀 있다고 교회 와서 자랑질하는 건 정상인가요? 가난하다고 주눅 들어서 계속 믿음 없는 소리만 늘어놓는 건 정상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는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상식적인 것을 하면서 교리 이야기를 하는 거지. 비상식적이고 아직 사람도 덜 된 게 교리니 성경이니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당연한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을 실천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진짜가 되는 모든 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